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17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과 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만을 위한 사설 제사장까지 세워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가 복을 정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경고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하여 세웠던 그 레위인들은 바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의 처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배불리하고 받을 복만 계산했지 성막을 위해 성막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했던 그러한 11조나 예물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의무들을 당시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거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이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제도가 다 무너졌고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셨던 그 내용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볼 18장에서 등장하는 단지파가 보여주는 내용은 그 단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 지파들의 모습 속에 들어가 보아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각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는 중에 아직 그들이 차지해야 할, 싸워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분배하여 그것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눈 땅들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 될 일을 당부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싸우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면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우면 얻을 수 있는 땅을 그들이 분배하여 나누었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가서 싸우거나 그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놓고 적당히 앉아서 그들과 교류하고 타협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이방의 그 우상 문화에 빠져들고 녹아들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 지금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그들이 게을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이들 단지파도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게을리하여 그 땅 차지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결국 무조건 승리하여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는 일에 두 손 다 놓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이미 분배받은 땅을 제쳐두고 다른 땅을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연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마다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오늘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난 그 레위인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서 제사장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자초지정을 다 묻고 듣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에 대해 길은 과연 형통할 것인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레위인을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든 그것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니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그가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도닥거려서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과연 형통하게 잘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탐꾼들은 지금 왜 정탐을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한 그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가는 그 삶의 길을 수정하고 바꾸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것들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 앞에 정화수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무속신앙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 땅은 어떻게 하고 왜 그 땅을 놔두고 엉뚱한 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지 그 레위인은 적어도 그 정탐꾼들을 꾸짖고 또 타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의견을 내어놓든 이미 답은 너로 정해졌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묻는 질문, 이미 답을 다 결정해놓고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원하는 답, 내가 받기 원하는 응답,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복의 내용까지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결제, 사인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싸움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이것이 과연 이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아합이 왕궁에 있는 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과연 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리를 장담하는 내용을 내어놓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전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왕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서 그 달콤한 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느냐? 어떻게 다른 의견을 내놓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싸움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는 기분 나빠서 재수 없는 소리만 한다며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아합의 최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땅을 찾아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시돈 땅이었지만 그러나 레바논 산맥이 막고 있어서 시돈 사람들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헬몬산이 그 옆에 또 있기에 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영향에도 별로 받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수, 이 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찾아낸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복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있는 그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하여 갈랐을 때에 결국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이 조카 롯이 땅을 처음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탐꾼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독려하여 군사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로 떠나는데 그 라이스로 떠나서 가는 그 길 도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들린 미가의 집에서 전에 보았던 그 산당 안에 있었던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레위인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말리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건네옵니다. 한 사람의 개인, 그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뭔가 그러면 더 자기가 위치가 승진한 것 같고 높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이 뭐 신앙의 문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남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상황이면 뜯어 말려야 하는 판인데 최소한의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계산해서 그 레위인이 그 조건을 흡족히 여겨서 만족하여 그들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물론 이후에 미가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 그들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억울하지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갔던 그 단지파의 병사들은 결국 라이스를 차지하여 그곳의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그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그 신상이 있어서 쉽게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니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단지파는 이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의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유다와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남쪽으로는 시므온 사이에 또한 그 땅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단지파는 광야에서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서 그 광야에서도 가장 뒤에 그들이 머물러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경계에 막강한 임무를 잘 감당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숫자적으로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위험한 위치였지만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굉장히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과 그들의 임무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 블레셋을 상대했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이 삼손도 이 단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들이 주신 땅과 그들의 소명을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가 자기들이 얻은 땅에서 미가에게서 얻은 그 우상 단지를 신상으로 세워 두고 또 그것을 위해 섬길 제사장도 미가의 집에서 데려다가 그를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임명한 터인데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져버리고 단절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단절이 바로 이 모세의 집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단절이 일어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냐 아니냐 이 문제랑 상관없이 누구든 이와 같은 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엄연히 실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단 지파 안에는 그들이 만든 그들의 우상 단지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만든 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우리가 성경책 안에 부적 한 장 붙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머니에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그냥 간과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더 이상 단지파는 성경의 무대에서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열하는데 그 12지파를 보통 우리가 나열할 때 레위 자손이 빠지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서 총 12지파가 항상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언급할 때 요셉 지파가 한 지파로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또 한 지파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지파는 그 명단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이러한 사건과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모습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주머니에 내가 만든 우상 하나쯤 들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 혹은 자녀 아니면 학벌 그 어떤 내가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든 간에 혹은 진짜 어떤 미신을 따르면서 그 우상단지를 들고 다니든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되어
그것을 함께 들고 예배당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구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